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술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하여 보도하는 28장에서 31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다윗 참전 반대와 다윗의 시글락 귀환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어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과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30장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에서 시글락에 놓아두고 군사작전을 위해 가드의 아기스 왕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불에 타다 남은 잿더미들과 거기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처참한 광경을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은 비탄에 휩싸였고 거대한 분노로 돌변했으며 급기야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서 그 원인이 찾으며 그를 죽여버린 데까지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고조되었습니다. 슬픔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분노는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며 커다란 고함 소리를 내지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힘들고 어려운 시즌에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하며 동료애를 키우고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이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재앙을 만나자 그들은 한순간에 돌변하여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삶을 나누지만
큰 환란이 당할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의 채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큰 재앙은 사람의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지금 다윗이 속한 공동체가 겪는 그 큰 재앙은 어찌 보면 최악인 것 같지만 이들을 최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재앙은 부하들과 달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는 최선의 통로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큰 재앙이 다윗의 최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재앙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죠?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보세요. 먼저 다윗은 6절 말씀처럼 크게 다급하였으나, 적게 다급한 게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있어 목회자격인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다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 흐릿해진 판단력을 가지고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다급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급할수록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기도한 것만 아니라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그를 둘러지니치는 상황에서 주의 법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 서신에 보게 되면 그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또 순교의 현장에 그렇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요한 사도가 그의 제자들 가운데 그가 마음을 낳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 너희가 진리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되도가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대한 풍랑들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들겨 보고 건너라. 네. 이 속단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가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속하게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환경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환경이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내면에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에 신속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와 그의 부하들은 먼 전선에서 블레셋군에 연합하여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고단했어요. 피곤했죠.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미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쉴 틈도 없이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말렉에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과정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부하들이 완전히 탈진하게 돼요. 웬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200명은 탈진하네. 보세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사기가 더 꺾이는 것 같아요. 그죠? 9절 10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술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술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억지로 못 쫓아 끌고 못 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들을 부술시내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또한 부지런히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인내하며 쫓아왔지만 다윗과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들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에 어쩌면 모든 것이 헛수고인가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이런 탄식의 소리들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에 사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에 탄식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탄식은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부하들과 달려온 다윗, 적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길을 헤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온 그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이에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곰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이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과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던 그때에 병든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소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먼저 먹을 양식을 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인도하게 되죠. 마침내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갈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사람들을 보내세요. 예.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 어떤 그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또한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보세요. 마침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군대를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물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이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애굽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인도하여 마침내 도착해 보니 그들이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흥청망청 소리 말씀이 야단법석 축제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무방비였던 아말렉 군대를 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군대를 쳤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들의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다른 곳에 약탈해 온 것들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부하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죠? 바로 전까지 크게 분노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다시 다윗을 지켜 세우는 모습은 지도자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저도 이제 목회자이고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어떤 또 삶의 그 상황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너무나 의지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다 보면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보다 그냥 그 환경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할 때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 사람들이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그렇죠. 지도자는 그래요.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내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던 거죠.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이라 생각해야지 은혜가 있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었어요. 많은 엔도르핀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 슬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중에 그들은 200명의 그런 동료들이 남아있던 시내에 도착합니다. 심신이 진짜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은 400명의 동료들이 아말렉과 힘껏 싸우는 것을 한 발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동료들이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을 구하여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나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함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400명의 동료들 중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술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동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눠 갖자는 말에 불끈 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의 것을 주지 말자. 다른 어떤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관망했던 사람들의 몫이 동일할 수 있는지 인색한 이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제 마음이었거든요.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이 불량배라 생각하는 다윗, 그것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적군에게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과 적군의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게으른 저들에게 동일한 몫이 돌아간다니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이게 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악한 자라고 불량배라 말하는 것은 심한 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당하다고 우기며 추태를 부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율배반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불량배들이에요. 되게 또 이렇게 세상에서 말씀 꾸리기도 되게 많이 모였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도 모였어요. 거기에.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와 그런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또한 이 다윗의 마음처럼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태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은혜의 마음 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하며 해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보세요.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자신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에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랑과 관용을 베풀 줄 알며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배려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들,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지만이 오늘 이 시대에 강력한 영적인 진들, 이기주의적인 자신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하고 실패한 일을 일으켜 세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계산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포도원에 일꾼들이 찾잖아요. 포도원 맞죠? 일꾼들 찾을 때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오전에 온 사람들, 12시, 그리고 바로 일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들, 그들을 초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찍 가서 더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공평하게 우리에게 몫을 줘야, 공평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더 많은 몫을 줘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그렇게 몫을 주냐고. 네.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죠? 공평하게 줘야지. 공평하게 아니라 더 많은 몫을 줘야지. 네.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공평하게 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많은 일들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일들 때문에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네. 예전에 그 교회 개척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섬겨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섬길수록 겸손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섬김에 대한 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내가 더 오랫동안 예수 섬기고 이 교회를 더 많이 섬겼는데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더 힘들게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금은 다루지 않았지만은 25절 이후에 보면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눴을 뿐만 아니라 각 그런 또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내요. 전리품들을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보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자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돌아와서라도 그들과 함께 보세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겠어요. 그렇죠? 만약 그 불량배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태도의 입장이 취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아니 내 자신이 부술신의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부술신의가에 내가 피곤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전장에 누군가는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에 세우시고 마침내 다윗이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중요 지책이 이제 그들에게 맡겨지고 이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재앙이 최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 모임 교회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주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술 시내가에 그렇게 또 앉아 있는 자도 있습니까? 또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되었고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눔과 베품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기도하시겠습니다.